마가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은 7장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이 사흘이나 됐어도 떠날 줄을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가지고 왔던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텐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이 배가 고프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굶겨 보낼 수가 없어서 멀리서 온 사람은 굶겨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에게 떡 몇 개가 있냐 하고 물으니까 떡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명하여 땅에 앉게 하라 하시며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거기에 생선 2마리가 있어서 그것을 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7광줄이나 거두게 됐다. 근데 이때 먹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약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했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2차례씩이나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왔냐면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에게 힐난하며 물어봤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였고 이적과 기사 또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 또 벙어리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많은 기적,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와서 뭐라 그러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다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안 믿고 자꾸만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없이 많은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것을 자꾸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지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뺏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 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떡 1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째서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은 자가 돼야 되거든요. 한 가지를 보면서 10가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한 사건을 보면서 그랬나 보다. 그럼 다음 사건이 오면 또 새로워하죠. 이게 몰라 뭔지를.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과 연결을 되어야 되니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곳에도 똑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여기서는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일을 못 하시나요? 예, 여기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여기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쪽 일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일은 이 일이고 저 일은 저 일이고 이렇게 구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떡 가져온 걸 걱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도 있고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도 하실 수 있는 것을 두 번씩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떡 가져온 것이 안 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우린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말 한 가지 일을 통하여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우리 애가 이렇게 떡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또 헤롯의 그 교훈, 그들이 행하는 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 그거죠. 예,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 10가지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주고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내 판단에 잡혀가지고 한 가지 일밖에 모르게 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방에 왔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침을 발라 이렇게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 그래서 물어봐요. 너 뭐가 보이냐? 예, 보기엔 보는데 무슨 나무 토막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네요 하고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밝히 보게 됐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안수해서 눈을 밝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나가서 안수받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주여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더 밝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수해 주시되 다시 한 번 더 안수하시기를 우리는 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잘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여러 일들을 보시고 나오시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다시 물어봤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확실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신 다음에 이제는 당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생각 못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냥 난리를 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할 때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길이 아니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따라가야지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면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간다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순교자의 그 길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들은 찬송하며 갔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갔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갔어요. 스데반은 돌무덤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바른 선택과 바른 생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